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시는 그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사랑하는 권속함을 가리켜요. 주의 이름만으로 모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만을 찬양하고 주 안에서 새롭게 주님을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모임 안으로 이끌어 주신 데에 대해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도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이 예비해 두신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모두가 은혜 가운데에서 말씀을 새롭게 깨닫고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들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비춰져서 우리 심령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과 같이 접해져 있는 것이라든가 또 쌓인 것이라든가 마땅치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주의 말씀으로 십김을 받게 하시고 새롭게 되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정말 온전하게 드려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진보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 자신들을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새롭게 하며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그 풍성한 주님의 풍성을 더 누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음에 연약한 부분들과 부러운 부분들을 다 이 시간 말씀으로 씻어받기 원합니다. 그 시간에도 우리 마음을 다 통과해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 말씀 앞에 오늘 즉시 백종되어지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도록 주님의 길을 사모합니다. 아멘. 늘 당신 앞에 세워질 때마다 부끄러움과 죄스러움 앞에 밖에 주님 우리의 고백들이 나올 수밖에 없음을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늘 행함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익히 잘 알면서도 우리 자신들이 삶의 모든 기다림과 또 내 자신의 평강이 세상 가운데 있지는 않을까 혹여 우리의 심령이 빼앗겨져 주님 앞에 죄스러움이 있음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오직 주께로부터 나서 주께로 돌아감이라는 이러한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당신의 은혜가 떨어져서는 결코 우리 자신들이 이러한 세상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셔서 늘 당신의 은혜 속에서 헤엄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지체의 심령 가운데 주님 좌정하셔서 빛으로 비춰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씻겨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 기도 없으시면 에베소서 말씀. 6장이죠. 6장 1절에서부터 오늘 뭐 읽기는 다 읽을까요? 네. 6장 1절에서 오늘은 좀 자매님 박자매님 석절씩, 예? 3절씩 정도. 예, 뭐 보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견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의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리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이에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이를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시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에서 너무 오시고 순서 없이 각각 잘 보시고 말씀 속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번 나눴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3절, 4절까지죠. 4절까지 단락에서는 이번에는 5장의 뒷부분에서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비유로 들어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말씀을 깨닫게 했던 것인데 6장의 첫 번째 부분에서 첫 단락 1절에서 4절 사이에서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비유로 들어서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부모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를 말씀하신 방면으로 기술을 하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단락은 이제 종들과 상전의 관계를 비유로 들어가지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 실행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방면을 기술했는데 오늘 첫 번째 단락 6장에 와서는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로 비유를 들어서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많은 자녀들도 있고 또 교회 안에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제 비유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주 안에서 1절에 보시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믿음 안에서 있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뭐 세상에서야 뭐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잘하는 것을 너무나 많은 배워서 잘 알고 있죠. 믿음 안에서도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모든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이렇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2절에서는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말씀, 지난번에 말씀 나눌 때 우리 기령교님이 다 계명에 있는 거, 10계명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 경매 형제는 처음 들었나? 그런 처음 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출애굽기 10계명에 있던 말씀들을 한번 구약의 비유를 먼저 보시고 신약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20장이죠. 출애굽기하고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공경할 뿐만 아니라 공경하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명기 5장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오늘 말씀. (16절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약간씩 말씀이 차이는 있습니다. 공경하라 그러는데 공경하실 때는 그리하면 공경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근데 신약의 말씀에서는 공경하면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첫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10계명이 앞에 5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공경하고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죠. 그리고 6째 계명부터 10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공경하고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라는 말씀과 그 다음에 내 이웃을로 비유되는데 이 신학의 말씀을 보시면은 실제 공경해야 할 그 어머니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인 것을 이제 비유로 보여주시는 것인데 마태복음 12장을 가서 보시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확정했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에 있는 말씀이었지만 구약은 12장 46절로 5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겠죠. 그리고는 내 형제들이 내 동생들이 있었죠.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라고 밖에 섰는데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와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하시면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가리킨 게 아니라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형제 자매가 제자들이 형제 자매고 또 제자들이 그 모임을 갖고 있는 그 제자들이 나의 어머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확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어머니니까 제자들에게도 어머니겠죠, 사실은. 그러죠. 그래서 누구든지 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보통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20장입니다. 뭐 20장 1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 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제자들의 아버지 곧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렇게 있습니다. 보면은 부활하시고 나서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제자들과 동일한 생명으로 낳은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는 동일하게 하나님 그들이 섬기는 제자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주님이 섬기는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동일한 생명과 동일한 그 하나님과 아버지를 섬기는 것임을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또 한 가지 고린도전서 4장을 다시 한번 보시고 4장 14절로 1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거기 사랑하는 자녀, 낳았던 자녀를 구원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일한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일만 스승이 참으로 많다. 일만 스승이 많대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써 낳았기 때문에 너희는 내 자녀라. 지금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스승님뿐만 아니라 자녀라고. 자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마지막으로 한 절 쓰면 더 보죠. 요한일서 잘하는 말씀이에요. 2장 13절 14절 보시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자, 제가 읽을 말씀은 다 읽었습니다. 이제 에베소서로 6장으로 두 방면으로 저는 교통을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다 읽는 겁니다. 오늘 6장 1절에서부터 4절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래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이로써 이렇게 공경하면은 내가 잘 되고 그랬는데 요한일서에서 보시면은 내 영혼이 잘 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육신이 뭐 잘 되는 것도 당연히 뭐 주님께서 주실 수 있죠. 그런데 요한일서에 보면은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내가 하나님께서부터 복이 있을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서는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는데 그 땅으로 이렇게 말하니까 물질적인 땅만을 꼭 언급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다음에 교회를 잘 섬기면은 그 땅에서 오래까지 살 것이냐, 그러니까 오래까지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 될 것이냐, 그것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땅에서라는 것은 자기 주님께서 복으로 주셨던 영혼을 주로 성경에서는 땅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사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방면을 두 방면으로 다 이제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한 방면은 아버지는 당연히 우리의 영혼의 근원이시고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어머니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하셔서 우리 영혼들을 양육하고 그 다음에 보존하고 지켜주는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또 한 방면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아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4장에도 말씀하셨고 요한일서에서도 보면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의 세 단계 특별히 아이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고 아비의 단계까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런 아비의 분량에 있는 자들이 그 자녀를 노엽게 양육하지 말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분량이 아비의 분량이 있는 자들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 방면에서는 성경에서는 아버지라고 했을 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생명의 모든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또 말씀하시고 또 교회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양방면으로 다 적용해야 돼. 한 방면으로 말씀을 적용하고 하다 보면은 이 말씀이 어폐가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다 적용하기 위해서 제가 모든 말씀을 다 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자녀들은 그 양육받는 아까 말했지만 그러면 자녀들이라고 했으면은 아비에게 양육받는 청년들과 그 다음에 아이들의 그런 믿음의 분량에 있는 사람들을 아비의 분량에 있는 사람이 다 양육하겠죠. 그렇죠. 아까 요한일서에 보면 근데 양육할 때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지 그냥 구타한다든가 또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든가 해가지고 노엽게 했을 때는 그런 경우에가 많은 신앙에 보면은 교회 생활 가운데 보면은 많은 믿는 이들이 교회 안에서 떠나는 그런 것도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참으로 아비의 분량에 이른 분들이 주의 자녀를 양육할 때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실제로 양육하는 것이 우리는 그냥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랬는데 그 양육할 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먼저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했고는 두 번째는 어린 양을 뭐라고 했어요? 치라고 했어요. 그 치는 방면이 참 작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먹이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자녀를 양육해 보면 세상에서도 자녀를 양육해 보면은 사춘기 특별히 그런 자녀들 볼 때 얼마나 삐딱하게 나가는지 그리고는 본인이 아주 다 된 줄 알고 아비 부모들을 머리 위에 쓰려고 하고 그 어린 말도 안 된다고. 영적인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런 자녀가 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말씀을 취하다 보니까 이게 지식의 말씀이 많이 쌓이다 보면은 위에 것도 안 보여요. 자기가 다 최고인 걸. 더 힘들어 사실.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꼭 배우게 해서 여기서 보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복종을 넘어서 순종까지 안 될 때는 먼저 복종하고 그 다음에 복종시키고 복종된 사람이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지켜서 자신의 위에 앞서간 믿는 이들이 아비의 분량에 있는 분들에게 순종하는 그런 도를 꼭 배우게끔 있게 교회 안에서 양육을 잘 시키는 것을
시킬 것을 또 제가 말씀하는 것이 부회가 그걸 잘 길러내야 되겠죠. 그런 방면에서 오늘 6장에 자녀들에게 순종하고 저도 참 이 말씀에 너무 참 속에서 많은 감명이 있습니다. 좋은 그런 스승과 앞선 그런 믿음의 분량이 있는 아비들을 만나서 참으로 생명의 그런 도를 공급받고 생명 안에서 주의 말씀과 훈계로 잘 양육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디모데 전후서라든가 디도서가 다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양육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파송하는, 그래서 다음 단락에는 종들과 상전 이야기를 이어지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보내가지고 그렇게 온전하게 양육된 사람들이 나가서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부모에게 잘 양육된 사람들이 그 세상에서도 나가서 부모 나라라든가 사회에 많은 일꾼들로서 이바지하고 많은 공헌을 하는 것을 본 것처럼 교회 안에서 잘 양육된 그런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중에 말씀을 듣고 나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면에서 우리도 다 깊이 있게 이런 말씀들이 잘 된다는 것이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오래까지 그 생명이 끝까지 갈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사람 많잖아요. 믿다가 그냥 누워버리는 이유로. 왜 그러냐면 은혜가 끊어지니까 그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갖고 그냥 세상으로 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종교적인 길로 그냥 가버리는 사람 참으로 많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수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걸 저는 믿어집니다. 자, 한번 더 깊이 있게 같이 형님들이나 성님들 가지신 그런 말씀들 같이 나누어서 우리도 어떻게 그런 말씀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잘 양육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같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그런 영혼들이 다 같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뭐 형님 증거들을 잘 들으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모 또 교훈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새기는 말씀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그 여기에서도 부모로 이렇게 공경하라는 말로 이어가고, 또 사실은 믿음의 길에서는 첫 부모를 또 떠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첫 부모를 떠나서, 그러면 어떤 데서는 부모를 또 공경하라 하고 어떤 데서는 첫 부모를 떠나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증거하는 말씀들을 보면서 사실은 이것은 어떤 그 우리가 신앙 여정 과정에서는 늘 떠나야 될 부모가 있고, 또 참으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진리 증거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부모로 또 어떤 스승으로 삼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는데, 아브라함한테도 고향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는 곳을 이렇게 또 증거하고, 또 아담에게도 부모를 떠나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로 이렇게 이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저는 뭐 이런 그 증거들을 보면서 우리 뭐 지체들은 이런 말씀들을 다 이해하고, 또 어떤 그 신앙 여정에서의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 이해하리라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그 바울의 훈계, 여기에서 보면은 4절에 주의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는데, 아까 우리 그 이용 형제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디모데후서 3장을 참고해 볼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후서 이거
장 보시고 제가 이제 간략하게 읽으면서 그 증거를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에서 보면은 부모를 거역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것은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적인 얘기가 아니겠죠. 예. 세상적인 얘기가 우리가 이용행전인 증거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왜냐하면 이렇게 그 어떤 진리 안에서 있는 증거들을 하는 사람들을 떠나서 오히려 종교의 형태로 타락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울 사도의 권면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신앙 안에 들어왔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다시 내려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가 늘 알지만 부르심을 받은 안에서는 늘 신앙의 변수가 이렇게 많이 도래한다는 거죠. 이용행교님 말미에 증거를 하셨지만 신앙 여정에는 정말 떠내려가는 신앙들이 이게 온통 홍수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에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한 이 종교관으로 굳어진 사람들을 보면은 이 진리를 더 나가는 말씀들을 증거해 보면 저도 어제 토요일이죠. 오랜만에 이제 카센터에서 좀 우리 신천지 회장님도 구속됐다고 이래가지고 한번 좀 만나볼까 해서 몇몇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잘 됐다고 이제 같이 증거를 하면서 이런저런 증거를 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이라고 그랬는데 이 성경을 아는 정도는 정말 청년이에요. 내가 봐도 많이 알아요. 비유도 알고 뭣도 알고 하는데 신천지 교리에다가 전부 그걸 껴 맞춰가지고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혹이 됐으면.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끝으로 말을 더 길게 말하지 말고 성경으로 하면 한이 없으니까 그러면 과천에서 도대체 그 부활을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는 거냐고 요점만 좀 얘기해보자. 또 여호와 증인도 있걸래. 그럼 여호와 증인들은 부활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냐. 서로 좀 뭐 결과를 좀 얘기 좀 해달라. 좀 했어요. 그랬더니 뭐 그거죠. 과천에서 부활을 되면은 모든 그 종교인들이 과천에 와서 예배를 하고 자기네들한테 숭배하러 올라온다. 어디 구절에 보면 계시록 보면 이제 숭배하러 올라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이렇게 숭배하러 올라온 다들 거기가 이제 순례의 길의 그 본부가 된다는 거예요. 과천이. 그러면 새로 사람이 올라가듯이. 예. 그러니까 말씀을 신천지에다가 전부 이렇게 껴가지고 그런 일은 없다.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참 이렇게 미혹된 사람들의 그 경건의 모양들을 자기네 그 생각하는 개념으로 성경을 그렇게 띄어서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육신이 어떻게 호련히 덜어 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음식을 먹고 뭐 어떻게 좀 생활한다는 거냐. 그러면 또 어디를 찾냐면 예수님도 부활하셔가지고 구운 생선을 제자들이 갖다 줘서 먹었지 않냐는 거예요. 구운 생선이 되면은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겠죠. 폴떡폴떡 살아가지고 네가 지금 살아가지고 너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 먹는 그냥 날생선이야. 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먹고 너도 주님 안에 못 들어가고 주님도 너를 먹어야 되는데 네가 살아서 이렇게 폴떡폴떡 뛰는 거야. 그랬더니 뭔 소설을 쓰네요. 여호와 증인들은 또 젊은 날로 부활을 해가지고 그 계시록에 있는 과일을 먹고 뭐 풀을 먹는다 뭐 이렇게 또 증거를 해요. 그러면 그 세계는 도대체 어떤 세계예요? 네, 이랬더니 지금하고 똑같대요. 그러면 뭐 이런 음식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똑같냐? 그렇대. 그럼 자식은 납니까?
자식은 나냐고 이제 물어봐야 되잖아요. 똑같으니까 자식을 낳아야 뭐 후대가 이어지고 눈만 이게 껌뻑껌뻑껌뻑 하더라고요. 뭐 그런 질문은 처음 받나 봐요. 왜냐하면 똑같으면은 지금 똑같으니까 자식도 낳잖아요 우리가. 생명의 육신의 부활을 시키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영의 부활에 대한 상징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부모와 자녀 이렇게 청년 아이 이호님 증거하셨지만은 그게 영의 생명에 대한 우리 육신의 생명을 보면은 영의 자녀에 대한 것들이 이게 표상이잖아요. 뭐 똑같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고 또 장성한 분량으로 가고 다음 세대를 또 있게 하고 하는 것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도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후서를 쓰면서 자기가 이 배운 것을 너도 확실한 길에서 증거하면서 후대를 맡아서 할 것을 이렇게 당부하는 글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각 선지자들과 증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필요하고 어떤 성경은 필요 없는 게 없잖아요. 다 같은 구음으로 돼서 같은 연결선상을 이루고 가고 또 계시록에 가면 총론적인 의미를 하는 것이지. 그리고 어제 얘기 중에 이제 계시록 얘기가 나와가지고 계시록은 요한 사도에게 앞으로 될 일만 따로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계시록은 독단적인 개념으로 이 말을 한 거지 이 성경의 연결선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왜? 예. 그 신천지 분들은 그래서 계시록을 말씀을 띈 사람은 이만희 총회장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끝에 가면 내가 사자를 보낼 것인데 한 사람을 이만희 회장을 예수님이 보낸 사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을 해요. 그러면 뭐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니 뭐 일곱 그 사자들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당부하는 글도 나오고 이렇게 얘기를 진행하는데 어떻게 이만희 회장님한테만 무슨 사자로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에 계시록을 열어준다는 거냐. 계시록은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총론을 해서 마감하는 말이지 말세의 마지막 말은 2000년 전에부터 말세의 마지막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쭉 이어오는 거지. 지금 이방인의 때 끝이라고 그래서 마지막 말로 이루어진다고 이걸 오해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은 이게 아주 이 근거 없는 말들을 자기네들 그 교리에다 이렇게 끼워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오늘날 이 시대에 미혹이 여기 얼마나 참으로 여기 우리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며 비방하며 진리를 이걸 아예 말씀들을 완전히 미혹시키는 말로 이게 이렇게 이어가는 거 보면 오늘날 시대에도 정말 이 말씀을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너희 중에 가만히 집에 들어온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고 6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이게 누구겠어요? 에덴 동산에 가만히 들어온 뱀 아니에요? 참 미혹의 영으로 미혹의 영이 정말 얼마나 오늘날은 시대의 역사를 하는지 신천지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가서 남의 집에 있는 여자들 미혹하는 데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 집단으로 묶어가지고 저렇게 과천에서 육신부활을 한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변개시키고 정말 이 말씀의 교훈들을 어떻게 이 시대에 자기네들의 유익의 도구로 쓰는지 정말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의 오늘날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감당하는 아비의 분량들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님 앞에 구합니다. 아멘. 네, 뭐 신천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디모데에게 뭐 후서에 아까 이왕 찾았으니까
그 앞에 2장의 말씀에 2장 한 5절의 말씀을 좀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점점 나아가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같이 허전함 같이 같은데 그 중에 하면서 이제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이 여기 이제 넣으면 돼요. 이거 이만희와 이제 여러 가지 는 이제 딱 되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이제 믿음의 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굉장히 그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전번에 이제 7월 26일 날 우리 그 나자매 집에서 했을 때의 말씀 속에서 뭐 기억나는 거 한 가지는 꼭 있죠. 이제 그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제 몸을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하라 하는 말씀 가운데서 제가 이제 그 후토호하 페밀로 그래가지고 그 남편들이 왜 사랑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럼 왜냐하면은 남편들은 말씀을 먼저 맡은 자라는 얘기를 다 잊어버려도 그 얘기를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먼저 맡은 그래서 말씀을 먼저 맡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랬으면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빚진 자라는 그 관념이 있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들을 나누는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빚진 자라는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남편들의 그 사랑이 그곳에서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더 좀 이어가지고 저는 30절에서부터 오늘 6장 7절의 말씀까지 나아가려고 합니다. 5장 30절의 말씀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분명히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30절과 31절이 연관되어져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앞에 보면 이러므로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얘기가 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들의 두 말씀들을 제가 좀 그 원문 속에서 좀 찾아보니까 이게 그 창세기에서의 그 연관되어진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그 30절은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으로 연관이 좀 되어져 있고 나중에 좀 찾아보세요. 그 되어져 있고 31절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의 그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쭉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부분들도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30절은 그분의 살과 뼈에 연합되어졌다 이렇게 되어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6장에 한번 볼까요? 6장 53절에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부터 뭐 58절까지 이렇게 되고 또 말씀 53절로부터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6장 53절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하면서 이제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요한복음 6장의 오늘 말씀 속에서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은 내 안에 거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졌다는 말이겠죠.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이사야 30장 20절의 말씀에 제가 찾아보니까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 네마에서 네마타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이 사실 읽어보면 어떤 데는 굉장히 열리지 않을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환난의 떡이요 고생의 물이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18절에 보니까 좋은 꼴 맑은 물을 먹는 것을 너희가
작은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마타로 나타나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늘 이제 그 제가 그 내 누님에게 뭐 다른 사람에게도 좀 내 누님의 이제 목회자 한 분이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때 성경을 백독해야 된대. 참 일리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는 성경의 연관성을 알 수 없다는 의미예요. 내가 다 내 누님 그로부터 받은 것 중에 하나 진짜 옳은 것은 뭐냐면 성경 백독을 왜 자꾸 얘기했는가. 그걸 참 절실하게 느껴지는 그것을 내가 교훈으로 받을 수 있었어요. 그분으로부터요. 이래서 우리는 에베소 5장과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창세기가 좀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어떤 이러한 주님과의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지체라는 이야기 속에서는 머리로부터 각각 마디를 통해서 연락되어지고 상합되어진 그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서 31절에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또 둘이 한 육체가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묵는다는 것은 말씀이 상고되어지고 말씀을 묵상하려면 늘 그 말씀들이 결국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들려지면은 오늘 요한복음의 6장의 말씀처럼 어떻다는 거예요. 참된 양식이 되고 참된 음료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늘 내 안에서 생명이 된다는 말이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의 기갈들이 끝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5장 32절은 비밀이 크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다. 즉 이러한 모든 말씀들은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 머리를 둔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자체가 내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것에 연합되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러면 이걸 우리가 적용시킨다면은 나의 옛사람과 나의 새사람이 분별되어져서 내 새사람이 주님과 함께 실존되어지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새사람은 뭐 우리 너무 잘 알죠. 골로새서 1장 27절, 고린도전서 13장 5절의 말씀. 여러분이 잘 상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참 그래서 이 비밀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33절에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며 아내도 자기 남편을 경외해야 된다. 이렇게 이 경외라는 말은 존경한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22절의 말씀에서 우리 이제 이용 형제가 말한 것처럼 아내와 남편에 관한 얘기, 자녀들에 관한 얘기, 종들에 관한 얘기 이제 나눠서 쭉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들은 결국 뭐냐면 그 핵심적인 말을 구약에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에레미야서 31장 22절에 보니까 폐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느니 곧 여자가 남자로 회전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자칼과 네케바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남편의 의무도 있지만은 아내의 상황으로 또 돌아가서 두 합해준 그러한 어떤 것들도 함께 되어줘야 된다는 얘기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가는 삶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야 되겠죠. 1절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자녀라는 단어가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테크논인데 자녀들아 라는 말은 육신의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분명히. 이건 영적인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럼 순종하다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휘파쿠호라는 단어를 썼는데 휘파쿠호라는 말은 이 말이 뭐냐면은 듣기는 듣고 경청하기는 경청하는데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아래에서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모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면서 듣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동등의 위치에서 들으면 안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요. 밑에서 이를 바라보듯이 예. 바라보듯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되어져서 아까 이제 우리 형제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부모에게 대할 때에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해서 부모에게 아까 뭐 대든다 뭐 어떤 이렇게 얘기한 거 이게 뭐냐면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며 듣는 게 아니고 같이 같은 높이의 수준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부모의 얘기를 나도 잘 안다는 거지. 내가 학교를 어디 나왔어요. 내가 이제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막 이래서 자기의 그 지식적인 면에서 아버지는 아직 그건 모른다니까요. 이런 의미로 들으면 부모의 말이 전부 자기 아래로 들린다는 얘기. 자기가 부모 입장에 쓴다는 얘기죠. 말씀을 들을 때도 똑같이 이렇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휘파 구호 아래에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래에서 절대적으로. 그래서 핵심을 보면 엔 퀴리오스입니다. 퀸에리오스라는 그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저는 잘 들은 퀴리오스 아시죠 여러분?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부모의 말을 들을 때 주 안에서 주님을 향하여 듣는 것처럼 들어야 된다는 얘기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엔퀴리오스입니다. 그럼 엔퀴리오스가 주 안에서라는 말도 있지만 원래는 주인, 상전, 아버지, 구주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걸 찾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들을 좀 볼 때에 성경적으로는 내가 성숙되어진 삶이 되어지면 내가 부모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잘 보면요 왜 형제라고 불러야 되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 위치에서 봤을 때 아버지도 있고 또 형제도 있고 아우도 있고 뭐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적인 의식이 남아서 실제로 저는 이제 잘못 듣지는 마세요. 제가 이걸 쭉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제 쭉 해 나가다가 보니까 여자라는 우리가 여자를 볼 때에 그 일반 기독교에서 뭐라 불러요? 그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자매. 맞아요. 육신적으로 부를 때는요. 근데 저는 뭐 자매라는 그건 뭐 여자를 보고 형제라고 꼭 불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의 의식 속에는